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도적이었던 바울이 첫 사역이 어땠는가? 25절이죠.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울은 자기의 성격대로 즉시로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나왔을까? 노골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막고 싶어 했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20절에 보면은 즉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결국은 24절에 보면 개교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사역이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략의 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는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교제를 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랑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낯선 교제가 시작되었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있었고, 하지만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자기의 원과는 상관없이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가야만 살 수 있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30절과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행선지를 정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넌 다소 가야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다소로 보냈다는 거죠. 이 교회의 결정에 따라 바울은 자기의 행선지를 정하면서 다소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 가이사랴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전도자 빌립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21장에서 바울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전도자 빌립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여기서도 전도자 빌립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며 바울을 맞이한 후에 바울은 고향이었던 다소에 가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있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첫째, 우리는 낯선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제까지 내가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제를 맞이하게 된다. 때로는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환대를 받기도 했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때 거침이 없었고, 때로는 26절에 보면 새로운 사귐을 하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교제를 한다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생각했겠죠. 이거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태까지 형성되었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교제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증거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수동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체적이고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했던 바울이 광주리에 매달려 가게 되고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행보를 결정짓게 되는 것. 향후 10년 동안 바울은 그래서 무명으로 있는 겁니다.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본인의 고향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론을 정립하고 그리고 사역을 해가면서 사역을 배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또한 철저히 무명의 자세로 10년간의 시간을 낮아진 채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회의 결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모습에서 교회의 결정을 따라 수동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삶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는가? 때로는 며칠 동안 즐거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증거의 장으로 이끕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거고 27절에 보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증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주 마음대로 되는 삶, 교회의 마음을 따라 흘러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는 드러나고 싶고 때로는 나는 더 역사의 전면에 서고 싶지만 교회가 저기 다소로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서 10년 동안 찌그러져 있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큰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장의 바울을 무시한 채로 바로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만 그리고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바울조차도 평생 동안 교리를 배웠고 평생 동안 유대교의 그 율법을 배웠던 똑똑했던 바울조차도 이 긴 시간 동안 자숙하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갈무리의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주리에 매달아 이끌어가는 것처럼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타듯 마치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듯 바울 또한 지금 광주리에 달려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삶을 이끄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 잠깐 내려놓고 나의 주관 잠깐 내려놓고 나의 갈망 잠깐 내려놓고 흘러가는 광주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교회가 가라는 대로 무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우리가 갈무리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다 뛰어난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처럼 할 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복음의 전체인가? 과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믿음이 믿음의 전부인가? 한번 갈무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뜬금없이 바나바가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교회 앞에 자신의 크레딧을 신용도를 올려주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 혈기왕성하고 지금 뭔가 복음이 정립되지 않았고 이제 막 첫걸음을 지나고 있는 또 다른 바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아니면 그 바울을 바울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바나바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걸고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진짜 날 것입니다. 야성 그대로예요. 부딪히는 일도 많고요. 아주 그냥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도 바나바의 보증 위에 있었기 때문에 천방지축 바울이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압니다. 저 또한 이찬수 목사님의 보증이 없었다면, 이재철 목사님의 보증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매번 제가 의아한 일을 할 때마다 박혜원 전도사님의 보증이 없었다면, 순장님들의 보증이 없었다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곁에서 봤는데 이광희 목사가 아주 그냥 통통 튀기는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도 나쁜 놈은 아니더라, 이런 보증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보증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군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나의 인격과 삶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사역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 꿈을 꾸시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꼭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잘 키운 바울 하나, 잘 보증한 바울 하나, 10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방지축 우리의 순원들, 천방지축 우리의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로서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교회 앞에 보증해 줄 때, 우리의 너무 타박하지 마십시오. 지금 청소년기니까 이렇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봤어요.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중엔 이 아이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 겁니다. 이렇게 보증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려고 다 노력하는 시대 가운데 나는 바나바가 되겠다. 나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무명으로 바울을 맞이하였던 빌립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사귐의 장으로 이끌고,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증거의 장으로 이끌고, 복음은 우리를 나 중심적인 삶에서 수동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광주리에 탄 바울처럼, 갈대 상자에 탄 모세처럼, 방주를 탄 노아처럼 흘러 하나님 아버지 잊혀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되는 꿈을 꾸기보다 바나바가 되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되어 가이사랴에서 맞이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